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내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그대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낮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경배 찬양 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차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하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삼위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었고 죄악과 오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어두운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대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었고 영원에 이때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용미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사회적 거리를 두며 화평이신 예수님을 따라 저희가 이웃과의 화평을 위하여 새벽 예배를 온라인 밴드로 드리고 주일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저희들의 가슴에 새긴 주님의 십자가 사랑과 우리들의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예배가 예배되게, 교회가 교회될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한다 할지라도 성령 안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지켜주시고 사랑과 말씀의 능력으로 주님과 양들을 위하여 노심초사 기도하시며 나아가는 가운데 계십니다. 하나님만 닮고 예수님만 닮은 마지막 시대에 꼭 귀하게 쓰임 받으실 수 있게 축복하시고 강건케 하옵소서. 주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기시사 국회의원을 뽑은 가운데 있습니다. 당선된 분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민을 위한 올바른 정치할 수 있게 축복하시고 욕심내지 않게 하옵소서. 또한 저희 나라가 분열되지 않고 오직 복음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평범한 삶의 축복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시간에 준비하신 예물을 정성껏 봉헌하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으며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영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모든 가련중앙의 성도들, 또 이 자리에 또 같이 예배 드리는 성도들, 우리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들여 온라인 예배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 10의 1조를 잊지 말고 드리는 성도들을 그 믿음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중에도 참으로 힘든 중에도 믿음으로 드려지는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어려운 우리 가련중앙의 생업의 터전, 또 다니는 직장, 하시는 일들 모두 주님 구보살펴 주시사 일용할 양식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물 바치는 거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지금 너무나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이때 꾸어줄지언정 꾸임받지 않고 도와줄지언정 도움받지 않는 우리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드려진 예물 지어 흠양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오늘 영상 예배로 또 드립니다. 여러분이 있는 가정이나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그곳에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부활절 헌금을 우리 성도들이 하셨는데 전보다는 적게 나왔지만은 그래도 그 중에서 우리 은평동지방 임대 월세 교회를 돕는데 140만 원을 사용할 것이고요. 이미 또 지출됐고요. 또 하나는 우리 서울연의 감독이신 송원 감독님 아들이 인도에서 원정화 선교사님이 그 참 어려운 일을 좀 하고 있는데 그것에 또 돕는데 1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과 사랑을 담은 귀한 예물을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 밴드 아시죠? 잘 모르시면 좀 물어보셔서라도 우리 가련중앙교회 밴드에 다 들어오시면은 제가 매일매일 새벽기도 말씀을 올려놓습니다. 아침에 하루 시작할 때 5시 반에 올려드리니까 밴드가 열리니까 말씀이 열리니까 그때 하루를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31 기도운동을 우리가 같이 할 때에 그 시간에 우리가 같이 다 한마음이 되고 또 하나 된 그런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침 10시, 오후 3시, 밤 10시 꼭 지키셔서 1분만이라도 우리 다 한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4절입니다. 한 절 제가 영상 예배 볼 때 3번은 1절, 2절, 3절 가지고 했는데 오늘 4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산을 넘어 언덕에 가도 길 가운데로 걸어가며
까만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이런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참으로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앞으로 인간들의 삶에 엄청난 변화와 혼란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인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중심으로 비포 코로나, 애프터 코로나, BC와 AD가 이렇게 나눠지듯이 비포 코로나, 애프터 코로나가 될 것이라는 분석을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쩌면 영원히 코로나 이전의 시대로 과거로 돌아가지는 못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영미 권사님 그 과거의 평범한 삶의 그 소중함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돌아가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손에 달렸죠. 아마 이런 불안한 미래가 모든 사람들의 내면에 염려와 두려움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목회자들도 염려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도들이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게 익숙해졌기 때문에 우리 교회만 해도 벌써 한 달 반인데요. 정말 이 정성을 다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일을 과연 계속할 수 있을까요? 이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일에 너무 익숙해져 버린 것은 아닌가? 그런 염려가 듭니다. 요즘 언택트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이 언택트라는 말은 비대면, 비접촉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인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설사 끝난다 하더라도 비대면, 비접촉,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이 직접 만나지 않는 것이 트렌드가 될 것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우리는 비대면을 하고 있어요. 사회적 거리 두고 접촉하면 안 된대요. 우리는 뭐 벌써 음식 같은 것도 집에서 배달해서 시켜 먹거나 물건이나 어떤 생필품 같은 것도 전부 배달해서 집에서 좀 받아 씁니다. 비대면의 시대, 비접촉의 시대가 오고 있어요. 우리 이 시간에도 지금 언택트로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에서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요. 자, 근데 항상 의문이 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성령의 임재가 있을지 의문이 돼요.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있을지 의문이 돼요. 자, 이런 미래를 내다보면 한없이 두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온 세계가 두려움의 영에 떨고 있어요. 자, 그런 가운데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귀한 희망을 볼 수 있다고 믿습니다. 4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실까요? 4절입니다.
시편 23편 4절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은 이 어려움과 두려움을 혼돈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흔히 착각하는 것은 내 문제가 어려울 때 두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아이들이 게임을 하거나 우리가 뭐 운동을 하거나 등산을 할 때 보세요. 어려움이 있으면은 그게 오히려 어려움 때문에 재미가 있어져요. 어려움이 없어 보세요. 재미가 없다니까요. 어렵지 않은 건 시시하다니까요. 우리 인생도 그렇게 생각할 수 없을까요?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영적으로 약해지다 보니까, 내가 영적으로 정체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더 커 보이고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 할지라도 그게 두렵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과제는 우리가 기도를 좀 더 애쓰시고 정말 주님과 친밀한 사귐을 가지셔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걸 느끼시고 충만해지시길 바랍니다. 영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럼 어려운 문제라도 두렵지는 않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하더라도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분명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요. 그런데 두렵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거 아니겠어요? 죽음이 지금 앞에 오는데, 죽음의 이 그늘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아니,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담대할 수 있어요? 성격이 본래 그런 건가요? 본래 성격이 그런 건 아니죠.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요, 놀이기구를 가지고 한번 탈 때 한번 보십시오. 놀이기구 타보셨습니까? 근데 이게 아무리 위험한 놀이기구를 하더라도 어느 때 보면 아이들이 신나게 타고 놀아요. 어떤 일이죠? 왜 그래요? 놀이기구가 안전하다는 신뢰감이 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 두렵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즐겨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도 똑같고 다윗도 똑같습니다. 왜 그가 성격이 얼마나 담대하면 담대하겠어요? 두려워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걸 아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알고 나니까 죽음도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바로 믿는다면 죽음도 두렵지 않다고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정상이고 그게 바른 믿음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현실이 안 그런 것 같아요. 신앙의 모습은 정말 너무 연약해요. 죽음은 고사하고 경제 문제 때문에, 건강 문제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하여튼 각종의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어요. 제대로 예수 믿는지, 내가 제대로 예수 믿는지를 돌아보셔야 돼요. 여기 다윗의 시편인데, 다윗은요 평생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긴 사람입니다. 그가 어린 목동일 때 곰과 사자와 싸웠잖아요. 저는 개만 봐도 무섭다고, 마티즈만 봐도 무서울 때가 있어요. 마티즈 트라우마가 있거든. 저희 집에 마티즈 옛날에 키웠는데 막 물고 핥히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곰과 사자와 어린 목동 다윗이 싸워서 그 목숨 건 거 아니에요? 죽음의 위협을 느낀 겁니다. 또 소년이었을 때, 아마 17살이나 20살 전이었겠죠. 거인 골리앗과 싸웠어요. 죽을 고비를 넘기는 거예요. 그때도. 더 두려운 일은 사울 왕이 이제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을 쫓아다니잖아요. 얼마나 죽이려고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겨요. 광야로 도망가고, 엔게디 골짜기로 도망가고, 블레셋 땅으로도 도망가기도 하고, 수없이 10여 년 동안 말할 수 없는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다 그 말입니다. 그때마다 그가 두렵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다윗은 오늘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그렇게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고비를 넘길지라도 나는 해를 받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왜?
왜 그래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까.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두렵지가 않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있어서는요, 언제나 자신이 양이라는 걸 잊지를 않았습니다. 우리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양임을 잊어서는 안 돼요. 내가 양과 같은 존재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럴 때만이 목자로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양치는 환경은 우리나라와 같은 환경이 아닙니다. 여름에는 양떼들을 산 꼭대기로 몰고 가요. 더위를 또 피하기도 하고, 또 그곳에 신선한 풀이 있어요. 그런데 깊은 골짜기에서 낮은 곳에서 산 꼭대기로 이렇게 올라가는 길은 양들에겐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시내를 건너는 위험도 있고, 또 산사태가 또 우려날 수도 있고, 맹수들이 또 사자와 곰은 거 싸웠다 그랬잖아요. 맹수들이 위험도 있고, 또 먹으면 위험한 독초 같은 것도 있잖아요. 어느 때는 또 흔한 건 아니지만 우박이 갑자기 내리기도 하고 폭풍이 몰아치기도 하거든요. 또 겨울이 다가오면은 그 양떼를 또 데리고 또 내려와야 돼요. 한마디로 말해서 양떼들은 목자가 없으면 절대로 살 수가 없어요. 두려운 일만 있는 겁니다. 그게 양이에요. 그걸 다윗은 알았어요. 그래서 자신은 목자 대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는 양으로서 그 목자 대신 주님만 따라가는 믿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다윗이 목동으로서 살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자가 양떼들을 어떻게 지키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자신이 목자로서 양을 돌봤기 때문에 목자가 양을 어떻게 지키는지를 잘 알아요. 그래서 목자 대신 하나님도 나에게 꼭 그렇게 해 주실 것이라 믿은 거예요.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은 두려운 형편 속에 있지만 오히려 목자 되신 주님은 나를 더욱 지켜주실 것이다. 더욱 나에게 온통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실 것이다.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정말 우리의 삶을 놀랍게 변화시키지 않겠습니까? 우리 감리교회 존 웨슬리 목사님은 목사님 아들이에요. 그 옥스퍼드 대학 시절에 정말 경건한 삶을 살았죠. 홀리 클럽을 만들었거든요. 홀리 클럽. 신성구락부라고. 그래서 그곳에서 매주 금식하고 성경 공부하고 또 어려운 이들을 찾아가서 구제를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미국에 선교사로 갔어요.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그 정도 믿음 가진 사람이 드물죠.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가 죽음의 위협에 딱 부닥쳐 보니까 자기 믿음의 그 허상이 드러나는 거예요. 대서양 건너가는데 그 당시에 그 배라는 게 뭐 있겠어요? 거센 풍랑을 만났는데 이 풍랑에 이 배가 꼭 어떻게 될 것만 같아요. 죽을 것만 같은 공포를 느꼈어요.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 속에서 평안하게 찬송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 그 모여서 평안한 가운데 모여서 찬송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아이들도 그런 거예요. 충격을 받았어요. 웨슬리 목사님. 그 일기에 자기가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평안한 가운데 찬송하고 예배를 드리니 정말 충격되었다는 그런 기록을 했어요. 자기 믿음에 허상이 드러난 거잖아요. 선교 실패도 했고. 그래가지고 다시 영국에 돌아왔다가 드디어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으로 올더스케이 해심의 은혜를 읽게 되고 더 나아가 이제 그가 성령의 충만을 받았죠. 그가 죽을 때는 가장 행복한 것은 뭐냐? 가장 좋은 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영생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은 믿음을 살았어요. 다윗이 그렇게 고백한 그 고백이 웨슬리의 고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죽음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실상인지 허상이 드러나지 않아요. 만일 죽음이 임박할 때 나 혼자라면 정말 두려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을 때 누군가 옆에 있어주면 힘이 되죠. 힘이 됩니다. 큰 힘이 될 거예요. 지난 부활절 주일 예배 때 오신 성도님들 중에서 그런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목사님 모처럼 예배를 이렇게 드리니까 힘이 납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이게 온라인 예배와 이게 다른 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만 옆에 있어도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힘이 생기는데, 만약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만일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뭐가 두려워요? 죽음도 두렵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죠. 그분의 이름이 뭡니까? 임마누엘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시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두려운 일이 없어진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가? 믿겠죠. 그러나 내 안에 계시고 또 나와 함께 계신 그분을 내가 믿는가? 믿습니까? 믿고 맡기세요. 두려움은 사라질 거예요. 다윗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고 그랬어요. 지팡이는 양을 이끄는 도구입니다. 양이 어리석잖아요. 우리 인간이 어리석어요. 자꾸 곁길로 가니까 목자가 양목을 걸어가지고 또 바로 잡아주는 거고요. 흩어지기 쉽잖아요, 양은. 자꾸 또 모읍니다. 새끼들이 또 어미를 또 잃어버리기 쉬우니까 또 헤매면 또 새끼를 걷어서 어미에게로 또 인도해 주거든요. 위험한 곳에 잘 빠지잖아요, 양이 어리석으니까. 또 양을 또 건지기도 하는데 그 지팡이 역할이에요. 또 막대기는 짐승들이 올 때 사자가 오고 곰이 온다 그랬잖아요. 그럼 양을 지키는 호신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양을 지키는 거죠. 지팡이와 막대기로 양을 보호하고 지팡이와 막대기가 양을 인도하는 거죠. 예, 그래서 양은요, 목자의 손에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으면 안심을 한대요. 우리를 보호해 주는구나. 목자의 손에 뭐가 있으면,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으면 오히려 양이 안심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십니다. 예수님이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와 막대기가 뭐냐면은 우리와 함께 계신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 역할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성령님과 함께 인도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18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우리와 함께 있게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성령님이시죠.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 속에 계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우리 고아가 아닙니다. 이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분명히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저희 속에, 여러분 속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두려울 일이 없어요. 문제는 내가 얼마나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나와 함께 계신 성령님과 친밀해지느냐, 여기에 달려 있어요. 우리 지금 온라인 예배로 지금 드리는데 서로 이건 비대면이에요. 저와 여러분과 비대면, 비접촉이에요. 아니, 코로나도 그렇잖아요. 계속 사회적 거리두라고, 물리적 거리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안타깝죠. 그래서 절대 비대면, 비접촉해서는 안 될 분은 바로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은 우리와 친밀하기를 원하십니다. 친밀한 사귐 갖기를 원하세요. 물어보시고 모든 일들 인정해드리고 높여드리시고 원하는 일, 기뻐하는 일이라면 우리가 하려고 하셔야 돼요. 그러면 나와 함께 계신 주님 더 느끼게 될 것입니다. 나와 함께 계신 믿음이 자란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염려도 걱정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어려워서 무너지는 법은 아닙니다. 무너지는 건 아닙니다. 문제가 어려워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두려워하니까 무너지는 거잖아요. 하지만 문제보다 크신 주님, 나와 함께 계셔요. 그 믿음이 있어요. 그러면 아무리 문제가 커도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친밀한 교제를 하셔야 돼요. 계속 주님에게 모든 걸 물어보고 인정해드리고 높여드리고 주님 원하는 걸 내가 하겠습니다. 자꾸 순종을 하세요. 그러다 보면은 점점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걸 느끼게 돼요. 영적인 느낌이 온단 말이에요. 확신이 오고 믿음이 세워져요. 할렐루야. 저는 몇 주간 동안에 한 달 반 동안에 정말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려고 하나님 앞에 많이 나가려고 나름대로 기도하고 애를 썼어요. 근데 돌아보니까 제 인생에서 그런 적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마귀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할 때가 많더라. 그래서 마귀가 어느 때 수시로 저를 사로잡아. 저를 시험하고. 제가 또 넘어졌어요. 제가 알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너무 괴롭고, 심지어는요, 목사직을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어요. 나는 주의 종이 아니라 죄의 종 같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는 함부로 마귀가 나를 건드리지 못한다는 걸 내가 느꼈어요. 느낍니다. 왜? 나와 함께 하신 이가 나를 지키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주 부활절이잖아요. 근데 내 마음에 계속 부활신앙이 있어요.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되겠다. 십자가에 내가 죽었고 부활신앙으로 살고 있으니까 마귀가 건드리지 못한다는 걸 느꼈어요. 여러분, 주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걸 느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걸 느끼시길 바랍니다. 부활신앙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이지선 자매를 아시죠? 이화여대 다닐 때 2000년 7월 30일 올림픽 도로에서 음주 운전자가 7중 추돌 사고를 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녀의 차가 완전 폭발하고 솟아오르는 불길 속에서 정신을 잃어버립니다. 이 사고로 전신 70% 화상을 입고 40번의 대수술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 지금은요, 정말 이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담대하게 간증하면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한동대 교수도 있고요. 간증할 때 보면은 자기가 화상을 입고 그 화상을 치료하는 그 과정을 이야기를 하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거예요. 간증을 한번 유튜브로 돌아보시면 정말 그래요. 화상 치료를 할 때,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 간증을 들으면서요. 그 절망에 빠질 때가 있어요. 한 번은 깊은 절망에 빠졌는데, 가족들까지도 막 절망에 빠졌는데, 그 어머님이 장로님이신데 믿음이 참 좋아요. 근데 어머님이 그러신 거예요. 지선아, 우리 이런 형편에 있지만 혹시 이래도 감사할 것이라도 한 가지 있나 한번 생각 좀 해보자. 감사할 것 한 가지라도 있나 한번 생각 좀 해보자. 그래서 이 지선 자매가 생각해봤대요. 그런 처지에 있더라도 생각해보니까 있더래요. 화장실 혼자서 갔을 때 너무 감사하더래요. 자기 손으로 밥을 먹게 되었을 때도 감사해요. 그 절망의 순간에 감사를 찾아보니까 너무 많더래요. 우리 손가락 다 절단했거든요. 손가락을 절단하는 수술을 해야 되는데 20대 처녀잖아요. 정말 참지 못하고 엉엉 울었어요. 근데 하나님 마음에 들려주시는 음성인 거예요. 하나님 자기 마음에 들려주시는 음성. 그래도 너는 살았잖아. 그래도 너는 살았잖아. 그러니까 이 지선자매는 주님과 이렇게 가까이 하려고 사귀려고 애를 썼던 거예요. 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런 음성 들으면 살아나요, 여러분. 그 말씀으로 살아났어요. 교회 가서 기도를 했어요. 자기는 삶의 소망이 없다고만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얼굴은 화상으로 가득 이그러졌죠. 손가락 다 절단됐죠. 하나님, 내가 뭐하고 사나요? 하나님, 왜 날 살려주셨나요? 응답해 주실 것을 기다리면서 간절히 기도해도 아무런 말씀이 없으시더래요. 다음 날 주일 예배 때 담임 목사님이 오셔서 기도하시면서, 자기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첫 마디가 이렇게 말하더래요. 그게 주님의 음성인 거예요. 사랑하는 내 딸아, 그러더래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다시 너를 세상 가운데 세울 것이고 병들고 약한 자에게 희망이 되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세상 가운데 세운대요. 병든 자, 약한 자에게 희망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의 기도 속에서 놀라운 약속을 받은 거예요.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를 돌아갔습니다. 그동안엔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요. 볼 용기가 안 생긴 거예요. 거울 보고 싶겠습니까? 근데 이제는 거울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얼굴이 자기의 얼굴이라고 이제 인정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대화를 해, 자기와 자기가. 이 얼굴이 내 얼굴이잖아. 안녕, 지선아. 그렇게 고백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지선아 사랑에는 첫 번째 책이 있죠. 그건 자신이 자신에 대해 사랑한다는 그 말이에요. 그 일본에 가서 수술을 하는데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가지고 우리 예수님 일본까지 따라오지 않으시는가 보다. 주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 어디 계시냐고 투정을 하는데 병실 창밖에 그 파란 하늘이 보이는데 그 십자가 형태의 그 창문틀이잖아요. 십자가 형태의 창문틀을 보면서 파란 하늘에 십자가가 떠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의 음성이 들렸대요. 내가 너를 잘 알고 있다. 주님이 여기도 계시구나. 여기도 계시구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얻은 거예요. 다시 믿어진 거예요. 수없이 죽음의 골짜기를 지났대요. 죽을 것 같았는데 결국 살았어요. 그녀는 아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고 다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다 죽는 건 아닙니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자신을 인도하신다는 걸 아는 거예요. 생의 위기마다 끝이라고 생각한 순간마다 주님의 지팡이가, 주님의 막대기가 자신을 안위하신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넘어질 때, 또 죽을 것 같을 때라도 여러분,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양인 나를 지금 보호하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나의 선한 목자인 걸 고백하십시오. 믿으세요. 나와 함께 하신 그 믿음을 고백하십시오. 믿으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도 두려워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주님이 나의 선한 목자다. 여기서 끝날까요? 두렵지 않은 곳으로 끝날까요? 아니에요. 더 나아갈 수가 있어요. 앞으로 더 나아간다는 거예요. 죽음의 길, 사명의 길, 십자가의 길로 가는 용기가 생긴다는 거예요. 안 가도 돼요. 그런데 내가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두려운 상황에서 두려움을 견디는 것도 놀라운 일이죠. 사명의 길이에요. 근데 그 길이 죽는 길이라도 가겠다는 마음이 생겨요. 역사가 일어나요. 2000년, 새천년이 왔을 때입니다. 타지키스탄의 선교사님, 은혜선민교회 최윤섭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타지키스탄 수도 두산베에서 얼마나 그가 주의 일을 잘했는지 교회가 부흥이 된 거예요. 그 이슬람 나라에서. 교회가 부흥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슬람권이잖아요. 이슬람 지도자들이 가만히 있질 않은 거예요. 아주 무서운 상황이 벌어졌어요. 이슬람 신학생들이 폭탄 테러를 저질렀어요. 그거 지금 한 20년 전 얘기입니다. 교인처럼 가방을 3개 들고 예배 드리러 온 것처럼 한 거예요. 그리고 예배당 한가운데다 폭탄을 주머니를 갖다 놨고, 또 입구에다 갖다 놨고, 또 계단에다가 이렇게 폭탄을 놓았어요. 그리고 그 시차로다 폭탄을 터뜨린 거예요. 시한폭탄을.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데 폭탄이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죽고 막 다치고 비명을 지르고 입구로 몰려나가는데 또 터졌어요. 그리고 또 거기서 피투성이가 된 채로 계단을 내려가는데 또 터졌어요. 100여 명의 사상자가 났습니다. 수십 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교회가 어떻게 돼요? 선교가 되겠어요? 이 선교사님은 수습할 힘이 없어요. 전도할 힘도 없어요.
교인들을 붙들어줄 그런 힘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참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위기 때 그가 하나님 함께하는 그 믿음을 가졌어요. 그 믿음을 가졌어요. 그 믿음 하나 가지고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시는데 나중에 그 역사를 보니까 더 놀랍게 부흥됐고요. 초대교회처럼요. 막 그냥 뭐 수천 명 성도들이 믿게 되고 다 그 믿은 성도들이 흩어져 가지고 또 희한 또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협박 속에서 핍박 속에서 든든히 교회가 서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우리는 그런 간증을 우리가 들으면은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가 있는 일입니다.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 믿습니다. 근데 그 지은소 선교사님을 파송한 교회에서요, 위로하러 그 담임 목사님이 거기 갔는데 단 교회 장로님 한 분만이 동행을 했어요. 위험한 곳이니까 많이 못 간 거예요. 그래서 선교 현장을 2~300가지 무사히 다녀왔어요. 근데 목사님이 다녀오고 나서 울었대요. 딴 게 아니라 그 장로님 부인이 자기 남편이 이제 목사님과 함께 선교지로 떠났잖아요. 위험한 곳으로. 그러니까 남편 장로님에게 그런 말을 했대요. 여보, 당신이 목사님이 혹시 그곳에 가서 죽으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돼요? 그러니 당신이 대신 가서 죽으라고. 그래서 보낸 거예요. 목사님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면 목사님 밀치고 당신 대신 죽으라고. 아니, 그 사명 갖고 갔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많이 울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이 함께함을 믿으면 이렇게 사명의 길 가는 거예요. 죽음의 길을 두렵지 않게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로 가시면, 이리로 가시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 길로 지금 가십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면 우리도 갈 수 있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물론 우리는 이 고난의 길, 순교의 길은 결단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못합니다. 그러나 나와 정말 주님이 함께 계시고 내가 그 주님을 알고 사랑할 때면 돼요. 성도가 통이 커서 두렵지 않은 게 아니에요. 성도가 통이 커서 뭐 순교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계신 그 주님, 그 주님을 알고 그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걸 갖고 많이 이렇게 장면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이제 이삭을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이삭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시다. 분명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들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압니다. 이삭이 대답을 해요. 응?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냐? 아버지는 아버지보다 저를 더 사랑하는 줄 제가 압니다. 그러냐?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는 거 모두가 너를 사랑해서 하는 줄로 믿겠냐? 네,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 엎드려라. 번제단에 엎드려라. 아들이 아버지 그 말에 그냥 번제단에 엎드린 거예요. 칼을 들고 찌릅니다. 그래도 이삭은 가만히 누워 있었던 거예요. 이게 뭐냐고요? 이게 사랑에 근거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날 사랑하는 거 난 믿어요. 근데 아버지가 날 죽이려고 해요. 이해가 안 되지만 그래도 이삭은 자신을 맡겨버렸어요. 이게 사랑에 근거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주님 가시면 나도 갈게요. 주님 원하시면 내가 원합니다. 그 선교사님 이야기인데 정말 순교 각오를 했어요. 죽을 각오하고 해격권의 선교사로 갔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그 나라 위험하다고 하니까 한국 정부에서 교민을 강제 철수시켰어요.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요. 그래서 모교에 가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분이. 간증을 하는데 자기는 그 나라 가기 전에 순교할 각오를 하고 갔다는 간증을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간증에 자기는 순교 못하고 왔어요.
근데 아들과 함께 갔다는 거예요. 아들 이름이 텍스예요. 15살 먹은 아들인데. 근데 아들이 마침 그 아버지가 이제 선교사가 이제 목국교회 와서 간증을 하니까 같이 참석을 했나 봐요. 텍스야, 너는 어떠냐? 너도 순교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니? 그러니까 아들이 벌떡 일어나면서 저 아버지 따라서 순교할 때 같이 순교할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아들이 무슨 믿음이 얼마나 있으면 그런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온 교인들이 그 고백을 듣는 순간에 충격받고 감격하고 얼마나 기도가 뜨거웠는지 모른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순교에 대한 마음을 갖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건 성령님께서 그 안에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십시다. 저는 시편 23편 4절을 보면 가끔 기대감을 갖게 되어져요. 야,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까지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도 해바둠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다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있어요, 지금. 역사에 수없이 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이렇게 살았어요. 나에게도 그런 기대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현실 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죠. 하나님은 기대하세요. 반드시 우리도 그렇게 해주세요. 난 아직 죽음이 두려워. 순교는 생각하기도 싫어. 그래요. 그 현실이지만 구해보세요. 기도해보세요. 순교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보세요. 죽음도 두렵지 않은 그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기대하시면 반드시 그런 믿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벼랑간에 이제 죽을 병이나 이렇게 암 말기라는 소식을 들어요. 그럼 어떨까요? 공포가 오잖아요. 두려울 거예요, 엄청. 그런데 그런 가운데 속에서 믿음으로 그걸 이기고 기도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기도를 한대요. 처음에는 이제 이걸 놓고 이제 앞이 캄캄할 때 뭐예요? 잊지 말 것은 기도하라 그랬죠. 앞이 캄캄할 때 기도 그랬어요. 기도를 합니다. 기도할 때는 마음이 좀 평안이 와요. 근데 멈추면 또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또 다시 기도를 합니다. 그 반복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계속 기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기도가 조금 바뀌어지고 기도가 깊어지는 거거든요. 어떤 기도를 드리느냐? 주님, 이제는 죽어도 좋아요. 제가 살려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이제는요. 믿음으로 기도를 하니까 마음이 다시 두려움이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치유의 역사가 거기서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행복한 것은 주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지금 무엇이 두렵습니까? 여러분 중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분이 있으십니까? 눈물의 골짜기 또는 외로움의 골짜기, 실패와 좌절의 골짜기를 지나가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주님 알아보십시오. 그 주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 주님과 친밀한 사귐을 좀 가지세요. 그러면 주님 나와 함께 계신 걸 느낄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다윗의 고백이 내 고백, 우리 고백이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친다 그랬잖아요.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그랬어요. 오늘 주님의 평안을 오늘 여러분 다 받아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기도하는데 우리 찬양 한번 할까요? 찬송가 몇 장 할까 하려다가 411장을 한번 하고 싶었어요. 아, 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 있네. 우리 한번 이 찬양 부르시고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내 마음속에 평화가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평화입니다. 아, 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이 평화나.
주가 항상 계셔 내 마음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3절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 와 주를 만나뵐 때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여러분 오늘 주님이 나의 마음을 온전히 사로잡을 수 있도록 마음을 주님께 열어 드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자세를 바로 갖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로 삼았습니다. 나도 다시 한번 주님만이 나의 목자임을 고백합니다. 다른 목자를 두지 않겠습니다. 죽어라고 주님만 믿고 따르겠나이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시는 걸 압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한다는 이 믿음이 더욱 우리 안에서 모든 어려움과 두려움도 물리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믿음, 이 고백, 오늘 우리의 고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는 내 목자십니다. 나의 목자십니다. 저는 양입니다. 어리석고 연약하고 정말 미련하기 짝이 없는 양입니다. 고집 있고 자주 넘어지고 자주 실패할 수밖에 없는 양입니다. 아버지, 양이오니 우리 목자 되신 우리 주님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살고 주님 따라가며 살겠나이다. 내 안에 주님 오셨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신다고 했는데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셨음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와 친밀하게 사귀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성령님을 아버지 환영하고 인정합니다. 성령님 친밀한 사귐을 갖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이 더욱 내 안에 계신 것을 느끼게 하옵소서. 주님, 내가 더 주님과 함께 하심을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그래서 이 확신과 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 주님과 친밀하게 하시고 사귀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모든 범사에 다 주님께 물어보고 주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처럼 고백하고 다윗처럼 담대하고 지선자매처럼 주님에게 물어보고 주님의 음성을 잘 듣는 저희가 되게 하소서. 친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어려운 일 없게 해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 길을 지나가야 한다면 가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의 영을 제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일을 즐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송 하시겠습니다.
하나씩 나오지 이름 고를 하사 주님 나라 이것이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윤수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영원토록 변함없으시고 지금도 그 아들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오늘 우리에게 변함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팡이가 되어주시고 막대기가 되어주셔서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 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가련중앙 가족들 위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가련중앙 가족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